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라는 주제를 배웠잖아요. 그 바울의 유대인을 위한 그 구원을 위한 그 절실한 마음이 계속 제가 한 주 동안 뭔가 뇌리에 계속 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연결된 고리가 끊어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기도로서 그 끊어진 고리를 잡고서라도 끝까지 잡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하는 한 주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구원을 받는 자하고 못 받는 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저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자체가 그것만으로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한 주였어요. 맞아요. 좋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 오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하시죠? 궁금해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게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허무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렇죠. 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기도 높고 박수갈채 받는다고 할지라도 뭔가 마음 한 구석이 좀 구멍이 뚫린 것 같은 좀 허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 같아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허무하다는 거. 근데 제가 볼 때는 허무감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 참 좋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마음 한켠이 구멍이 뚫렸다고 하는 얘기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채워야 된다. 영혼의 세계가 없으면 우리가 허무감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메뚜기하고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아주 재밌게 놀다가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우리 내일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른다고 해서 내일이 없습니까? 아니죠. 있죠, 그죠? 너무 슬프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또 한철 아주 재밌게 놀다가 네, 네.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우리 내년에 보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내년이 뭐야? 메뚜기가 내년을 모른다고 해서 내년이 없습니까? 아니죠. 슬퍼.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슬프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짐승과 곤충은 영혼을 모르거든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좋은 것도 허전함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허무함, 무상함을 느낀다고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 구원의로의 초대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로마서 27강 토기장이 대 그릇. 자,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석장은 아주 특별한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동안에는 이게 마치 부록처럼 느껴져 가지고 학자들이 별로 관심을 안 기울였는데 최근에 이 로마서 연구의 동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9장, 10장, 11장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장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니에요. 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가장 괴롭혔던 원수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네. 자, 이 유대인들이 가장 예수를 잘 믿고 구원 많이 받아야 되는데 기이하게도 가장 예수를 열심히 박해하고 또 교회를 가장 반대했거든요. 진짜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죠. 네. 슬퍼요. 그럼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런 메시아 약속이 다 거짓말이란 말인가? 하나님 신실하지 못한 분이란 말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런 공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소수의 구원받을 무리가 있다. 네. 애정론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우리 공부했어요. 맞아요. 족장 시대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 둘째 아들이 이삭. 이삭.
그래서 맏아들이 이렇게 아브라함 뒤를 이어야 되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원리라고 하는 거는 이스마엘 대신에 누구? 이삭. 이삭. 그러면 이 이스마엘하고 이삭의 관계는 그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약간 미진한 느낌이 드니까 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또 인용합니까? 에서하고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네. 하죠. 맞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네. 같은 맞다. 배에서. 엄마하고 아버지가 다 똑같아요. 네. 같은 맞아요. 배에서 맞아요. 나온 형제예요. 네. 그리고 쌍둥이라고 하는 관계는 이게 몇 초 상간으로 이제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네. 갈라지기 때문에 그쵸. 우열을 가리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맞아요. 에서가 더 훌륭하기 때문에 야곱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 대신에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을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저절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도 구원받을 사람을 다 미리 택정하셨다. 이것이 이제 9장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자, 이 9장 말씀을 읽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애정론이라고 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특히 이중 애정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미리 정하셨다. 그럼 미리 다 정해 놓으시면 이게 어떤 운명론, 결정론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그렇죠. 하나님께 정해놓으셨어요. 돌릴 거예요. 정해놓으신다. 하나님이 하려고 저를 정했어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미리 정해 놓으셨으니까 나는 내 책임이 아니고 다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미룰 수 있잖아요. 네. 난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던 거야. 이러면서 핑계 대기도 좋네. 자,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대석학이 왜 이런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사실 이제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는 성서적인 용어는 아니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신학자들이 바울 서신을 연구하면서 그런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어떤 예정에 대한 단초 같은 것이 이 바울 서신에 깔려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바울 사도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누구도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 불의하다 말할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간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네. 자, 그럼 9장 19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제 9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미리 택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첫째 질문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그 유기된 것이 자기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책망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 구원과 멸망이 하나님 뜻대로 결정된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대적하느냐. 네, 오늘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이제 반론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과 부르심에 달려 있다면 이제 선택받은 사람은 뭐 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겠지만 이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이 두 가지인데 어떤 사람이 유기된 것이 이제 버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네. 하나님의 택정에 그렇게 달려 있다고 한다면 왜 그 사람 책망하느냐? 그 사람 잘못했느냐? 없다. 또 도덕적 책임 물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요게 이제 첫 번째 이 디아트립의 수법을 통해 가지고 가상의 적수를 등장시켜 가지고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게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구원과 멸망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결정된다면 그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제 이런 두 가지 이 반론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잘잘못에 따라서 우리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에 따라 가지고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다면 그건 용납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 모든 일이 일방적이고 임의로 결정된다면 특별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흥미롭게도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 일어나는 이 갈등을 바울은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인간 편에서 펼칠 수 있는 논증은 한마디도 거들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로마서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아주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도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하고 싶은 이야기 막 우리가 항의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면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 편의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는데 바울이 관심이 더 많아요. 선생님,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게 조금 위험한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변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인간인데 어떻게 자기 하나님 입장에 서가지고 하나님 입장을 대신 변호할 수 있느냐. 아주 참 재미있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인용을 많이 해요. 인용을 통해서. 그래서 아마 이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부분이 이 9장, 10장, 11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걸 입증하기 위한 거의 100여 군데에서 이게 구약의 인용물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대의 이제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파피루스, 네. 그 갈대로 이렇게 네. 이제 만든 거기에다가 필사를 했잖아요. 거기 이렇게 필사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베껴 쓰는 거, 그게 오늘 얘기하면 출판 인쇄야. 그런데 이 시편 150편은 두루마리가 한 5분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아주 성경, 특히 토라,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경을 앞에다 놓고 그거를 그대로 그렇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와. 들어가 있는 암기된 내용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 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전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된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게 70인경. 70명이 번역했다. 70인경, 70인역 그렇게 사실은 72명이 번역했는데 이제 둘은 잘라내고 70인역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사뭇 좀 차이가 있거든요. 뭐 본래 내용은 똑같다고 할지라도 이런 번역상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인용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박인혁 학생이 이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대답인데요. 첫째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논증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거죠. 인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아주 비밀스러운 어떤 영적인 뜻을 바울에게 보여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좀 힘들겠죠. 자, 그러면 이제 9장 20절 말씀을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9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네. 야. 그렇죠. 이 가상의 적수가 이 던질 법한 그런 질문을 던지자마자 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 책망조로 일침부터 먼저 가잖아요. 네. 야. 여기 이제 재미있는 말이 이 사람아, 오 안드로페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아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딱 끄집어내서 제일 먼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책망하는 느낌, 혼나는 책망, 느낌. 책망. 혼나는 애끼는 거. 사람아 뭐 이런 것도 모르냐. 사람아 어.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정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가 하나님 뜻 거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오라고 하는 말이 일종의 감탄사인데, 이 사람아라고 하는 거는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그거를 은연중에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진짜. 야, 이 여기서 말 이제 하니까 그 할 말이 유명한 토기장이와 이제 진흙의 비유가 아,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군요. 야. 자, 9장 21절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진흙 한 덩어리로 덩어리로 하나는 하나는 비 귀한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아주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가 있고 네.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 수 있어요. 아하. 그렇죠. 그 자기 마음이죠. 그렇죠. 자기 자유의지와 주권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진흙이라고 할지라도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토기장. 토기장에 달려 있어요. 야. 자, 그럼 바울 사도가 말씀하려고 하는 건 토기장에는 누구를 하나님. 지금 하나님 하나님을 예. 빗대는 지은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진흙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를 그 사람- 우리를 사람들을 말하는 피조물. 것이죠. 네. 근데 나는 우리 엄마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낳냐고. 아, 진짜. 아니, 그런데 저도 이제 토기장이처럼 그릇을, 도자기를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빚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빚어진 거예요, 우리는. 자, 그 말씀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토기를 만드는 제작자하고 토기하고 관계를 놓고 볼 때는 제작자가 토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만들어진 토기가 제작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혼신의 힘을 다 맞아. 기울여 가지고 지극정성을 다해 가지고 토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토기가 토기장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사랑하는 것이 맞아, 월등하게 맞아. 더 크다는 그건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하고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사랑을 비교할 때 어떤 사랑이 더 커요?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더 커야. 그럼요. 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토기와의 이 어떤 관계로 비유하는 것이 가당합니까? 가당치 않습니까? 누구를 한번 생각해 저는 봐요. 적절한 저도 비유.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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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비유? 네. 적절하다면 왜? 왜냐하면 저거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여금 이해력이 빠르게 오케이. 그리고 강렬하게 갈 수 있는 거는 토기장은 근접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환경 자체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적절한 좋습니다. 비유를 또 다른 의견 가진 분 계세요? 진흙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없으면 그 진흙인 채로만 있는데 그러길래. 토기장에 있어서 모양도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도 구약을 인용한 것 같아요. 네, 구약 성경에도 이런 비유가 나오죠. 아니 네.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들어. 오. 네. 이제 다른 어떤 이사야서 같은데 이 토기장이와 이 토기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토기장이와 토기와의 관계는 비인격적인 관계야. 맞아요. 인격이 없죠. 어떤 사물과의 관계고 무생물과의 관계야.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돼요. 그렇죠. 진흙이라고 하는 건 감정도 없고 이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인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그냥 만들어지면 되지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인격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토기장이하고 토기의 그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그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네요. 대체 바울의 초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인격적인 관계냐 비인격적인 관계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양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고 우리는 피조물, 어떤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 거하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 이 비유를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진흙처럼 불완전한 존재예요.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이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직 그릇으로 다듬어지기 직전의 진흙처럼 보잘것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귀하게 쓸 그릇으로 빚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겠죠. 네.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진흙처럼 불완전한 존재지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아니다.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을 선택하고 자격이 넘쳐나는 사람을 유기한다면 하나님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양쪽 모두가 다 자격이 없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죠. 진흙 덩어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이제 갈라진다고 하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9장 22절로부터 23절을 누구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네, 고맙습니다. 일부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진노를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나 정의에 부합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진노의 그릇하고 긍휼의 그릇이 이게 대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진노의 그릇은 어떤 그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거와의 못 미치게 만든 네, 아주 그릇. 준비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이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진노의 그릇은 구원받지 못할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긍휼의 그릇은 선택받은 자들. 네, 구원받을 유대인 예비하신. 더하기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을 알리기 원하시면서 그 진노의 그릇을 꾸준히 참으셨다. 계속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예.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제일 먼저 복음 받아들여야 되고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멸망받게 되는 진노의 그릇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영광을 받도록 예비된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시고자 하셨다. 자, 오늘 진노의 그릇하고 이 멸망의 진노의 그릇하고 이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요 대결, 요걸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네. 자, 멸망의 그릇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이 되는 거, 이건 자기 책임이야. 근데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네. 자,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정 그러면은 책임을 다 하나님께 전가하기가 쉬운데 네.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셨는데 끝까지 완강하게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건 이제 멸망의 그릇이 되는데 이게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기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유대인들 또 여기 이제 긍휼의 그릇이 된 사람 이방인들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란 말이죠. 네. 자,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자유는 하나님의 근본 성품과 인격에 근거한 자유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인류의 구속사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네.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데 소수의 유대인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압도적으로 이방인들은 구원을 많이 받게 되고 세월이 흐를수록 유대인은 소수만 구원을 받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해요. 자, 이제 구속사에 포함된 이제 이방인들 이야기부터 먼저 할 텐데요. 사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도 충격적인 것이지만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충격이죠.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이방인들 이야기를 먼저 해요. 왜? 충격을 완화시키려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더 구원받아? 이제 이런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 문제부터 이제 먼저 말씀하거든요. 네. 자, 9장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어떤 그릇? 궁율의 그릇을 말하겠죠. 구원받은 어떤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이 궁율의 그릇, 구원받은 사람들,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다 포함되는 것이죠. 네. 자, 이제 9장 25절, 26절 말씀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구약을 통해서 인증하기 위해서 호세아서를 이제 인용해요. 9장 25절, 26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네. 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서 9장 25절 말씀이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에서 왔어요. 이제 이게 이제 구약성을 인용하면 정확하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약간 임의로 자기 목적에 맞게 그렇게 인용을 해요. 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게 호세아에서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국률이.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은총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네. 거예요. 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구원의 영역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비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궁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는 신비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는 네. 그런 말씀이죠. 네.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구원을 받았네. 자, 다시 한번 이 로마서 9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 1장 10절을 또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계속 연달아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방인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될 수 있다.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국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네.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지만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본래 이 구원권, 구원의 영역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신비, 이걸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이 구원의 역사에서부터 배제되는 거. 이제 이거를 이제 말씀할 텐데요. 앞에서는 호세아서를 집중적으로 인용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구원권에서부터 멀어지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사야서를 집중적으로 인용을 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구속사에서 포함된 이방인에서 구속사에서 배제된 유대인으로 이 시각을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네. 따놓은 당상.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식은 죽 먹기? 됐다? 이미 지금 준비 너는 얻은 거죠. 당선됐다. 합격됐다. 합격됐다. 내 거다. 따놓은 당상이란 내 것이다. 당연히 내 것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정산품 이상의 벼슬을 따놓았다. 을에 내 차지가 될 것이다. 그거 얘기할 때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유대 민족이 생각하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건 따놓은 당상이야. 우리는 율법 민족이고 할례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특권을 가진 그런 신분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구원에서부터 배제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해가지고 이방인이 구원 역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원권에서부터 멀어진다. 이걸 이제 나중에 지금 말씀하거든요. 자, 우리 로마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여학생 2명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사야 10장 22절은 우리 남학생 2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네. 남은 자만 구원. 이제 우리가 이제 성서학당에서 이렇게 이제 오래 공부를 하게 되면 딱 본문을 읽으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딱 눈에 집중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반복되네요. 남은 네, 남은. 자, 여기 이제 요 로마서 9장 27절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이 휘폴레 임마라고 하는 말인데요. 남은 자는 어떤 개념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 선택된 자 선택받지 아닌가? 못한 자. 선택된 자? 선택되지 선택 못한 못한 자인가? 자. 못한 자인가? 선택하지 못한 자. 헷갈리네. 남은 자. 선택 그러니까 받았는데 남은 자. 그 중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 남은 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다 하나님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 남아있는 끝까지 사람, 구원받는 남아있는 사람. 사람. 나머지 끝까지. 다른 사람 긍정적인 다 표현이구나. 버린다고 할지라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두신다고 하는 그런 네. 표현처럼 남은 자라고 하는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 있다고 할지라도 소수의 남은 자는 여전히 있기 마련이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절대 다수가 예수를 부인하고 배척해?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는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실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자,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 말씀 이사야 1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극적으로 탈출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로스. 예? 로스. 롯이라고 한 사람과 두 딸은 극적으로 탈출했잖아요. 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소금 기둥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구름 기둥이 됐다고 그러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말이 씨라고 하는 말이에요. seed. 씨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스페르마라고 하는 말인데 스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정자를 정자죠. 얘기하는데 이 정자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이 정자는 씨죠. 네. 네. 우리 남성의 정자는 씨앗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 씨라고 하는 건 구원받는 소수의 남은 자를 이야기할 거예요. 생존자. 다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멸망받지 않고 여전히 구원받는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구원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오늘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긍정적인 전망으로 바꾸고 유대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부정적인 전망으로 이게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 씨라고 하는 거는 살아남은 후손들, 생존자, 끝까지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제 유지할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절대 다수가 예수를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씨앗은 계속된다. 진노의 그릇이었던 이방인이 궁율의 그릇으로 또 궁율의 그릇으로 자부했던 유대인이 진노의 그릇으로 운명이 뒤바뀐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를 아까 인용했을 때에는 구원 얻을 이방인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이사야서를 인용할 때는 구원받을 유대인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줄어든다. 적어지는 거죠. 네. 그게 아주 구속사의 신비고 은총의 신비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요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 거. 여기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여기 끄트머리에 유대인들 또 나오죠, 그죠? 요 가운데는 이방인들. 이게 교차 대꾸법이에요. 유대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여기 보면 유대인들 소수의 남은 자들의 불러주심을 확정해주는 이사야서. 이방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이방인들의 불러주심을 확정해주는 호세아서. 여기 이제 문학적으로 이런 좀 구조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멸망받을 진노의 그릇이 궁율의 그릇이 되고 영광받을 궁율의 그릇이 진노의 그릇이 될 수 있는 은총의 신비. 이제 바울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에서는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 절대 다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구약 시대 족장들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이삭을 선택하고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고 모세하고 바로가 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국료를 베푸시고 바로를 하나님 이렇게 버리시는 거. 그래서 이 호세아서하고 이사야서를 차례로 인정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진노의 그릇이었던 이방인이 궁율의 그릇이 되고 궁율의 그릇이 돼야 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해가지고 진노의 그릇이 되고 이게 인간이 풀 수 없는 은총의 신비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부르심은 인간의 혈통이나 조건이나 자격이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발적인 의지와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멸망받을 진노의 그릇이 궁율의 그릇이 되고 영광받을 궁율의 그릇이 진노의 그릇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적인 신비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다 평준화되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달리기 시합으로 말을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몇백 미터 앞서가는 형국이 되었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 오신 다음부터는 이 은총의 신비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기 때문에 다 똑같이 평준화됐다고 하는 사실. 그걸 오늘 말씀하는 것이고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 아무리 왈가왈부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내 마음이야, 내 뜻이야, 내 자유의지야. 그럼 인간이 입을 닫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은총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물이 필요 없는 곳에 비를 내리시고 햇빛과 단비를 선인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주시잖아요.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 풀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 은총의 신비죠.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마쳐야 되는데 좀 어려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네, 잘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왜 유대인들이 구원의 영역에서 멀어지고 왜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사람 점점 많아지는가?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제 변증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기도할 때 저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고 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시작했거든요. 네. 그냥 짓거린 거였어요. 오늘 확실히 알았어. 내가 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처음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 왜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아무리 잘 만든 정말 극률의 그릇이다 하더라도 저희가 또 잘 가꾸고 관리를 해야 이게 그릇이 온전하게 그릇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깨뜨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좀 그렇게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뭐 크리스찬으로서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점이 방심하지 말자. 유대인도 선택받았지만 방심했고 너무 경솔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과 좀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한 주 동안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또 어떤 그릇으로 사랑을 받았는지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